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져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두운 것, 죄된 모든 것을 태우고 주의 빛이 임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나가며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간구하며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동일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주를 향한 신뢰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방향을 상실하여 아버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이 심겨졌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민족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더욱 죄가 난무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법 제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전체에 그 죄의 법이 제정되어져 모든 자들이 죄 아래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 땅이 더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아 아버지 이 땅이 더욱더 주의 임재하심과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될 때이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걸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11일 둘째 주까지는 아마도 교회도 똑같은 아마 규정이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시고, 환절기여서 여러분들 독감이나 감기하고 이 코로나가 함께 공존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제 뉴스에 보면 분별법이 많이 나옵니다. 독감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하고 코로나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과로하지 마시고, 쉴 때는 푹 쉬시고, 또 독감이나 감기는 기침이 이 목 통증과 기침이 동반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열이 나고 미각과 후각이 상실되어지고 호흡곤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이가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검사를 다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을 많이 유념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 건강을, 내가 건강해야지 상대방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강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가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귀한 마음으로 함께 이 기간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잘 2주 동안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광고는 동일하게 가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수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주중 예배는 쉬도록 하고, 또 1층에 내려가시면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하고 밴드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본문과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두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과 이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살펴보면 참 내면 안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죄들로 가득한 호수와 같은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닐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잔잔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강은 죽음의 강이요 저주의 강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요. 그런데 수시로 이 가슴 안에는 온갖 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성도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막 하는 그 모습들이 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요새는 또 마스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눈동자 가지고는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저하고 하루만 살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인간의 내면 세계이지요. 긍휼과 사랑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을 들여보면 질투, 야망, 시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을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맞는 것 같아요. 샘물이 나오듯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요 더러운 생각뿐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즉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이 찾아온 거지요. 모든 인간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이건 진리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사만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 없지요. 가게 가서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꼭 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망한 인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그 행한 대로 받는 심판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려고 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거니 라고 또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지 않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거나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이 지은 죄는 그가 죽는 날 모든 죄를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인류 역사가 지은 죄도 남김없이 역사의 종말에 다 계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대환란과 심판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초에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약탈과 폭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난무하지요.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원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지요. 확실한 것들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6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표류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구출되지 못하고 그 바다 위에서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더 밝혀져야겠지만 석유를 뿌리고 그리고 불에 태웠다라는 사실이 보도되어졌습니다. 그런 억울한 죽음이 또 있지요. 더 확실한 사실들은 저 북한을 보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무침이 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이 모든 죄악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한 모든 것, 약탈하고 폭력을 행한 모든 것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죄는 물건을 쌓아 놓듯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쌓인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18절에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반드시 나타난다고, 지은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면 2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양심이고 이성이지요. 창조 때부터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자취를 남기셨고 그 모든 것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무해졌다라고 21절에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진노란 무엇입니까? 진노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쌓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 결과 죄는 어느 날 모두 다 드러나고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심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오늘 나타난 것과 같이 진노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혼 초기에 금호동에서 살 때 여기가 완전히 비탈길이잖아요. 제가 살았던 집은 45도 각도의 정중앙에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연탄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그 오르막길을 올라오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막길을 그냥 내려가는데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속도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가 이와 같아요. 심판이 이와 같아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요, 패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속도를 내어 달려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죄된 세상의 모습이고 또 진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폭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폭이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폭이가 곧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을 보면 조금만 뭘 잘못해도 간섭하고 혼내고 정정해 주지만 옆집 자식을 가지고 그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때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것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 그게 곧 저주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죄를 막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만일 이러한 하나님 간섭을 싫어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아가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반복해서 언급하는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이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위험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나고 생각해보면 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들 하루에 운전을 해봐도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한순간 사고 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많음에 그때에도 아주 작은 차이로 그 사고를 모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돕는 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놔버리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본능대로 또 우리 정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24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느끼는 대로 살고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몸을 욕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합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고 뇌물이 통용하고 권모술수가 판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리고 섬기는 사회가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섬겨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회가 됩니다.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게 돼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사회가 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욕되게 하고 거짓이 판치고 물질과 인간이 우상이 되는 사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혹시 이런 사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욕대로 살게 되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본능과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고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되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을 상품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경대로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섞어버리고 뒤바꿔버렸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마음대로 인간의 인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버립니다. 이런 사회를 가리켜 성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또 이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자와 여자가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와 남자가 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가정이 없어집니다. 가정을 없애는 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미국 사회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곳이 굉장히 많지요.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숫자의 힘으로 바꾸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주받은 사회가 돼요.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이번 국회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굉장히 우리 듣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성소수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포장을 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사회에서 드러난 모습이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허락하는 사회로 넘어가는 초석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 사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 땅이 황무해집니다. 이 땅이 죄로 가득 채워지는 그 첫 발자국을 띄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법이 또 상정이 돼서 문제가 됐지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생후 14주 된,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하여 이 뱃속에서 1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을 지금 총리하고 여러 명의 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법을 상정하고 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4주 이전에 그 아기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인간이 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살인권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 법이 될 수 없지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낙태되는 평균 아기의 생명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수치까지 하면 어마무지하지요. 작년 2019년도에 한 해 태어난 아기의 정확히 3배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된 폭력에 의해서 임신을 한 아이들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태아들을 살인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태아에도 인격이 있는데 그들을 죽이는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잘못된 법이 제정되어지게 되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망치는, 그리고 죄로 가득한 사회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지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다 바꾸고 그것을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갔지요. 그 성에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다 사망해서 몰려와서 그 천사들을 끌어내어 성행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사사기 19장에도 나와요. 왕이 있기 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첩과 함께 기브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을 초청하여 집에 머물게 했을 때 그날 밤에 그 성의 비류, 그 깡패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관계를 갖겠다고 얘기해요. 그 노인이 말렸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손님의 첩을 내어줬을 때 그 첩이 곧 죽게 되지요. 그 남자가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몸을 12덩이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냈던 그 역사, 또 전국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베냐민과 전쟁을 해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요. 역사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지요. 축복이 있겠습니까? 진노가 오고요, 심판이 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남성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 전에도 지켜야 하지만 결혼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지켜야 하겠지요. 이혼을 막아야 됩니다. 가정의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누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요. 이미 우리나라도 보호할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간통죄도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 죄와 타협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0, 50대 남자와 여자들이 순결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을 약속하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하겠다, 나는 내 가정에 대해서 도덕적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지켜나가면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요. 또한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부패할 수 있고 부도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성령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보석 같은 21가지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죄의 목록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축축하고 습해집니다. 거기에 온갖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생기지요. 모든 유기체들을 다 부식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저주요, 심판이요, 파멸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골방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광선이 나타나서 습기와 곰팡이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되지요.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계속 빛을 쬐면 더 완전하게 치유되고 새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다 몰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청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참으려면 화가 더 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 짓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청소를 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십니다. 쓰레기와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내 영혼이 빛나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어둠 가운데 자꾸 음지로 들어가지 마시고 양지로 나와야 되지요. 어둠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자꾸 양지로 데리고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밤에는 제발 좀 재워 자라 하고 대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햇빛 가운데 내어보내면 인간의 몸도 그것에 반응한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둠만 임하게 되고 진노와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닫고 그 빛 가운데 또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 심판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깨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참다운 가정의 빛과 또 성결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 통해서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바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본능대로 사는 인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신 주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백성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며 우리 가정이 성결하게 지켜지며 이 사회에 그 성결과 정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또한 성령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지켜지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능대로가 아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